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요즘에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중국 항저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시안 게임 보십니까? 근데 예전에는 아시안 게임 막 하면은 온통 그 막 순서 탁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메시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하는가 보다 이렇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게 참여하고 있는 선수들 보면 아주 뭐 몇수십 년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 역량을 이렇게 발휘하기 위해서 아주 애쓰고 또 때로는 그 안에서 이렇게 부상을 입거나 또 이렇게 실패하는 어떤 그런 안타까움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그런 모습 안에서 참 어떻게 보면은 좀 대단하다. 어떻게 보면은 운동 안에서도 자신의 어떤 삶의 것들을 크게 투신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안에서 정말 울림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한 선수를 되게 이렇게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수는 그 배드민턴 단식 여자 선수인 안세영이라는 선수인데 아직 젊은 선수입니다. 근데 그 선수는 이번 아시안 게임을 위해서 6년간을 이렇게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선수가 이렇게 많은 인터뷰에서 남긴 말들이 있는데 젊은 선수답지 않은 아주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운동 선수이기 전에 삶의 아주 그런 어떤 그 이치를 많이 운동하면서 이렇게 깨달은 선수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선수가 이런 말을 해요. 많이 넘어져 보아야 쉽게 일어서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렇게 3년간 하루도 안 된 배드민턴 이대로 안 됐으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겠죠. 나는 인생에서 실패를 거듭해 왔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내가 성공한 이유입니다. 어제 결승전이 열렸었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 가운데서 어쨌든 어렵게 이렇게 상대 아주
선수, 라이벌 선수였는데 그 선수를 이겼는데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힘들었는데 포기하지 않으니까 되더라고요. 오늘도 엄청 아팠는데 포기하지 않으니까 좋은 결과가 오더라고요.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드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이 젊은 선수에게도 이러한 간절함이라는 거, 정말 이 간절함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서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라 실패가 없었던 게 아니라 무수한 실패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자신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이 선수 안의 내면의 힘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저 자신 역시도 사제로 살아가고 있고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 이 신앙의 삶에 대해서 난 이런 간절함,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포기되어지는 그 순간들을 나는 다시금 일어서고자 하는가?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일어서고자 하는 마음보다 핑계대고 이유를 갖다 붙이고 합리화시키고 적당히 타협하려는 그런 마음이 더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의 삶이 마치 어떤 성인들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살 수 있는 대단한 삶이고 나는 거기에 아직 미치기에는 너무나 모자란 부족하기 그지없는 나라고 그냥 내 스스로를 단정짓고 판단짓고 한계짓고 있는 그런 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또 교회는 어쩌면 저와 같은 아니면 나름대로 이 신앙의 삶에서 살아가고자 했지만 신앙의 삶의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냥 접점을 잡고 그냥 타협점을 찾고 그냥 적당한만을 그냥 어딘가 모르게 신앙의 삶이 그냥 거추장스러운 그냥 채워진 외면적으로 채워진 어떤 무늬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오늘 다시금 교회는 우리에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포도밭의 소작인들을 여전히 믿는 주인의 태도, 그에게 종들을 보내면서 종들이 죽게 되고 매맞았고 하지만 자기 아끼는 아들마저 보내는 그 모습이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여정 안의 삶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비유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하느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상, 오늘 수석 사제들과 그 백성들, 하느님이 그렇게 너희들을 부르고 초대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예언자들을 그리고 임금들을 저버리고 외아들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있는 너희들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그 이스라엘의 민족,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느꼈을 그 박탈감, 우리 나름대로 잘해왔는데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해왔는데 라고 항변할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과 자신들의 살았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어떤 위치를 지키는 그런 방식으로 탈바꿈시켜 버렸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외치는 예수님의 이러한 어떤 질책은 이제 너네는 끝이야. 이제 너네는 다 필요 없어. 이제 다른 민족에게 줄 거야. 너네는 이제 다 멸망이야.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말씀으로 오늘 복음 말씀을 던지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서 제1독서를 보면은 포도밭 주인이 이제 포도밭을 이렇게 잘 이렇게 가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꾸어진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와 같은 생각지 못한 어떤 그런 수확을 얻게 되고 뭔가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죄악의 삶을 사는 그 삶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썼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게 무슨 웬 말이냐? 이 던지는 이 예언자의 목소리는 이 역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이제 내가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구나. 뭔가 바랄 게 없어. 이제 포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시금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오셔가지고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사람들 박해자들의 손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예수님의 시선 안에서 바라보는 그 군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는 박해자들도 있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도망쳐버렸던 제자들도 있고 많은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예수님 그 지극한 어떤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통에 아주 지극함이 있지만 단지 예수님이 거기에서 그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그 고통만이 그분의 고통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었다. 그 고통 안에서 느껴지는 뭔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무지함, 안타까움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당신이 느껴지는 그 인간적인 고통 안에서 그 연민의 고통을 더 지극히 느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우리 앞에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지 몰라요. 이 신앙 안에 우리를 끊임없이 초대하시고 이 신앙의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지만 그것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방식의 기쁨이어야 되고 세상의 성공이어야 되고 세상에서 바라는 어떤 것을 이루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삶의 방식을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는 우리라면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네 생각 맞아. 그렇게 해도 할 수 있어. 아닙니다. 그게 아닌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애썼는데. 그게 아닌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이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가 느낀다면 부끄러워질 것이고 우리 스스로를 자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처럼 아까 안시영 선수의 그런 말 들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간절함이 없을까? 나는 왜 예수님께 이런 마음을 드리지 못할까? 예수님께 왜 내 자신을 이렇게 봉헌하지 못할까? 왜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 늘 끊임없이 인간적인 나의 방식과 삶의 여정을 신앙의 방식이라고 우기고 있는 것일까? 그렇지만 그런 부끄러움, 그런 나약함, 그런 실패 같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마주해야 합니다. 도망치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약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게 오늘 예수님의 시선 안에서 우리를 원망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그런 예수님의 시선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실패된 삶을 살아왔다. 그런 우리 방식의 삶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오늘 예수님 그 연민의 사랑을 우리를 다시금 부르신다라면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의 삶에서 나약했던 것, 부족했던 것 그것으로 핑계대면서 저 안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될 것이 아니라 어떤 무엇에도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시선과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다시금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께 돌아가자는 거죠. 새롭게 그분께 나아가잖아요. 준비돼서도 아니고 뭔가 갖춰져서도 아니고 뭔가 완벽해서도 아니고 이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을 핑계 삼아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자는 거죠. 그분께 나아가서 머물고 진정한 그분의 뜻을 다시금 살자는 거죠. 그런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포기해버리고 단정지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무너짐과 우리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사는 그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인내 위에 주시는 거죠. 그 인내에 그분께서 다시금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바로 신앙의 삶이 우리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에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는 삶이죠. 우리 자신의 마음을 기꺼이 봉헌하는 삶이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이끄시는구나. 체험하게 됩니다. 그 삶이 바로 오늘 필리피서에서 전하는 바로 사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어서 걱정하지 않는 것이 걱정할 것 투성이의 세상 지금 돌아서서도 걱정만 가득한 이 세상과 나의 삶에서 걱정하지 말라는 건 걱정이 없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걱정보다 더 큰 사랑과 희망을 우리는 이 신앙을 통해서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100kg의 걱정이 있으면 그 100kg의 걱정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게 100kg든 200kg든 300kg든 그게 문제될 게 없는 거죠. 10kg의 걱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무게를 들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우리는 그 걱정을 소화할 수 없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힘과 용기와 희망이 무엇에서 시작되고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이 주는
일시적이고 사라져버릴 방식의 것들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올가매면서 거기에서 실패되면 마치 세상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포기되어 버리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그냥 실패의 삶으로 내몰고 말고, 아니 우리 서로를 그런 실패와 낙인의 삶으로 내몰고 말 것입니다. 왜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는 삶을 왜 우리는 그렇게 우리 서로에게 강요하고 단정짓고 바라보려고 할까요? 그게 우리의 나약함입니다. 그게 우리의 부족함이고 그게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약함과 한계와 그런 부족함을 지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당신 자신을 투신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다시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몸으로, 우리의 온 존재로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 안에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시 새로운 시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의 은총과 힘과 용기를 분명히 주실 것이고, 그 삶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에서부터 감사하는 삶에서, 그 감사하는 기도에서 분명하게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대단해서, 우리가 뭔가 특별해서 어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감사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라는 인간 존재, 그분의 모상으로 창조된 우리라는 존재로서 주어진 보호와 은총과 사랑의 어떤 모든 것들, 그것을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신앙의 삶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삶을 오늘 다시금 새롭게 초대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저도 나약하지만 이렇게 다시금 오늘 하느님 앞에 저의 나약함의 어떤 부족함의 삶을 진실되게 고백하면서 다시금 새롭게 하느님의 마음에, 저의 마음을 겸손되게 이렇게 봉헌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다시금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에, 부족하지만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우리만의 방식의 삶에 더 익숙한 우리지만 오늘 더욱 기꺼이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봉헌하면서 다시금 새로운 은총 안에서 살아가실 힘을 그분께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은 한 사람의 한 사람의 그러한 진정한 회개와 봉헌의 삶이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바로 우리 자신에서부터 시작하는 삶이 되기를 청하면서 우리가 먼저 그 삶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